항상 밝은 빛을 뭐야? 비추시네.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전 여러분들과 새해 들어서 첫 인사를 하게 되네요. 가족들이 다 번갈아가면서 코로나에 걸리면서 한 3주 정도 집에서 예배를 드렸고, 오늘은 아니죠. 한동안은 아마 꿈틀거리는 것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될 겁니다. 참 오랜만에 예배 자리를 함께 오게 되면서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구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정말 초대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나오는 그 걸음이 너무 신났고 되게 설렜어요.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입니다. 새 찬양이고 여러분들 좀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초대하시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지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아가는 삶으로 끝없이 도망하던 나에게 끝없는 사귐으로 어떤 모습도 안아주는 품으로 어떤 눈물도 닦아주는 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네. 어서 오라시네. 한 번 더 처음부터 같이 고백합시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사랑하는 삶으로 끝없이 도망하던 나에게 끝없는 사귐으로 어떤 모습도 안아주는 품으로 어떤 눈물도 닦아주는 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네. 어서 오라시네. 2절로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지난 어두운 밤을 우리 지난 어두운 밤을 거두어 갈 빛으로 우리의 갈급한 마음에 영원히 흐를 물로 아픔을 아는 그분의 두 손으로 눈물을 닦는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네. 어서 오라시네. 어떤 모습도 안아주는 품으로 어떤 눈물도 닦아주는 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네.
어서 오라시네. 우리를 초대하시네. 우리를 초대하시네. 어서 오라시네. 아멘.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서 오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가 리듬 악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박수해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리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함께 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2절로 찬양합니다.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 우리 한 번 더 감사로 주님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 우리 마지막으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네, 우리가 주님께 감사로 나아갑니다. 네. 우리의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들의 밝은 빛 대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여드리십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께서 정말 무너져 있던 우리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히 빛나는 빛 대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다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소년 바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빛을 나타내어 주시고, 그 빛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의 마음 구석구석마다 살아 움직이게 하며 참 생명이 되어지는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기대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또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원하오니 주님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감사와 기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이크 대는 마이크 대 대는 가린다. 평화로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쇼핑하기 위해 어느 대형 백화점으로 들어갑니다. 그 백화점은 당시 서울 최대 규모의 쇼핑센터로 외부는 물론 실내까지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쇼핑을 즐기고 외식을 즐기고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은 그때까지 당장 1분 뒤에 벌어질 일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1995년 6월 29일 서울의 어느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백화점에는 넘쳐나는 손님들로 인하여 하루하루가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손님에게 더 많은 물건을 팔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건물을 지탱해주는 벽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공간을 넓히고 많은 점포를 이점하게 합니다. 그러자 무거운 건물의 무게가 아래로 쏠리게 되었고 천장에는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금이 난 틈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정도쯤이야. 뭐야, 너무 작은 틈이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틈은 곧 닥칠 재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천장이 난 틈은 정말 작았지만 그 이후 거대하던 건물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안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재앙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애초에 백화점 관계자들이 욕심을 내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무리하게 벽들을 치우고 공간을 넓히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 작은 틈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더라면 그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더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런 안타까운 참사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설교의 시작부터 이렇게 우울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내용이 그만큼 무게가 있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틈입니다. 여러분, 틈이 무슨 뜻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틈은 벌어진 사이를 뜻합니다. 원래는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 있어야 될 것이 떨어진 상태, 그래서 사이에 공간이 벌어지고 사이가 벌어진 거죠. 이 틈은 얼핏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뭐 그 정도 틈이야. 정말 작네. 정말 작은 틈이다. 정말 작은 금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작은 틈이 건물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틈이 전체의 건물, 그 거대한 전체의 건물을 무너뜨리는 시작을 알린다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그 틈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틈은 그 시작을 알리는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여러분의 방에 이 틈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갑자기 여러분들이 방 안에 있는데 틈이 생기더니 막 밖에서 막 바람이 솔솔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예! 시원한 바람이 들어온다. 아싸라!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없겠죠. 뭐야? 이거 왜 틈이 생겼어? 이거 뭐지? 지진이 왔나? 뭐야,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죠. 왜냐하면 그 틈은 뭔가의 문제가 있다는 뜻, 그 건물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건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하나로 이렇게 붙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그러나 이것이 틈이 생기고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틈이 보이는데도, 틈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나한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심각한 또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하나님하고 틈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편할 때만 하나님을 믿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을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가고 싶고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를 때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필요할 땐 하나님을 믿고 아닐 때는 하나님과 틈을 두는 거죠. 거리를 스스로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적당히 믿어. 야, 열심히 믿어서 뭐하냐? 천국만 가면 되지. 적당히 믿어. 여러분, 뭘 대체 적당히 믿어야 됩니까? 그냥 내가 믿고 싶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적당하게 믿는 것일까요? 무엇을 대체 적당히 믿는다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적당히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시대가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평소에는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던 시대였어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그 둘 사이에서 머뭇할 것이냐?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할 것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거든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을 믿거든 바알을 따르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둘 중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애초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과 틈이 생긴 것,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애초 몰랐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틈이 생기고 하나님과 거리가 생긴 것은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 틈이 있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과 거리를 스스로 먼저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벌어진 틈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틈이 생긴 그것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지금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벌어졌다, 틈이 생겼다라고 스스로 느끼고 자각한다면 그 틈을 메꾸기 위해 이제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해요. 뭘 무서워하냐면은 하나님과 틈을 메꾼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하나님께 붙어야 된다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매일같이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매일같이 3시간씩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매일 성경을 막 100장씩 읽어야 될 것 같고, 막 달달달 성경 외워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힘들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것은 정말 부수적인 것이에요.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매일같이 성경 달달달달 외우고 묵상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여러분들의 행복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머님께 지금 한번 여쭤보실래요? 이렇게 한번 어머님께 말해보세요. 엄마, 나 엄마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나는 엄마 학교도 안 가고 엄마 옆에만 붙어있을 거예요. 엄마 나 학원도 안 가고 엄마랑 팔짱 끼고 절대 엄마 놓아주지 않고 엄마 옆에만 살짝 붙어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 엄마 너무 사랑하고 엄마 곁에 있고 싶어서 그래요. 엄마, 나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가고 평생 엄마 옆에서 붙어만 살 거예요. 나 너무 좋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그럼 등짝 스매싱을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요, 부모님이라면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소한 삶의 일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그것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삶, 우리가 그 삶에서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누가 봐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고통과 고난 속에 있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1분 1초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삶, 그리고 우리는 그때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시간은 단 1분 1초라도 하나님 없어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시간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겠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있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그 벌어진 틈을 메꾸기 위해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틈이 벌어지고 거리가 벌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떨어진 틈이 다시 붙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건물에 불이 났대요. 집에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옥상으로 올라갔대요. 그런데 불길을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점점 위로 올라옵니다. 때마침 옥상에서 주변을 돌아보니 건너편에 있는 건물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편 건물은 한 사람이 누워서 닿을 정도의 거리였어요. 그리고 그 건물은 불로부터 안전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성인은 점프를 해서 충분히 뛸 수 있는 정도의 거리였지만 아이들에게는 무리였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고민 끝에 이런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 건물과 건물을 자기가 직접 다리가 되어서 이으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건물과 건물을 누웠고, 그리고 자식들은 아버지의 몸을 짓밟고 반대편 건물로 넘어갑니다. 결국 아버지를 짓밟아서 그 모든 가족은 살아남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건너갈 수 없는 하나님에게, 불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희생을 밟고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곁을 갔다는 사실, 그 이미지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는 틈이 없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높은 것도, 그 어떤 깊은 것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갈라놓을 수 없다. 틈을 만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혹시 하나님과 틈을 두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믿고 싶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평소에는 하나님과 틈을 두고 거리를 둔 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가오기를, 하나님과 벌어진 그 틈이 메꿔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와 하나님이 다시 하나가 될 순간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틈없는 사이로 지내기를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본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갈라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이 잘못된 상태인지를 인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하나님과 갈라진 틈이 다시 좁혀져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나를 부르신 주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짧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우리의 틈이 지금 무엇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야 하나님과의 그 갈라졌던 틈이 메꿔지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하여 또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과 같이 맞을 수밖에 없어. 갈라진 틈이 메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갈라진 틈을 메우시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참 친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행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기 원하셨던 그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이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설 즐겁고 기쁘게 많이 잘 보내고 오셨죠? 예. 교환 친구 설 보낸 소감 한마디. 아빠랑 있었대요. 네. 그럼 우리 재원이는 엄마랑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선생님이 좀 광고할 게 좀 몇 가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 알다시피 청소부 겨울 수련회가 우리가 좀 코로나 때문에 참 못했는데 얼마나 하고 싶었습니까, 그죠? 2월 11일 금요일 토요일 밀양 위양지 관광농원에서 우리가 진행합니다. 잠깐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 청소부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청소부 선생님들 중에서 지금 아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재밌는 코스를 지금 개발하신 분이 계십니다. 탁월하신 분인데 우리가 10일 금요일 날 우리 11시 반 정도부터 식사를 할 거거든요. 교회 가까운 곳에서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로 좀 밀양으로 출발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저녁에는 우리가 바베큐로 우리가 뱅글뱅글 돌면서 고기를 잘라 먹는 그런 바베큐 파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가 작년 여름 수련회처럼 우리 교회 김성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과 메시지 담당으로 그렇게 수고를 해주실 겁니다. 둘째 날에는요, 토요일이죠. 경주월드에 있는 그 루지 알아요? 루지? 선생님은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저 위에서 뭐 이렇게 뺑글뺑글 내려오는 게 있대요. 카트. 네 바퀴로 되어 있는 거. 네. 직접 타는 카트. 아니 루지를 선생님도 몰라요. 루지 통영 가면요,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좀 유명한 그 루지도 있는데 우리는 가까운데 경주 갑니다. 그래서 좀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친구들 좀 다 참석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더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한테 더 풍족하게 쏘겠습니다. 뭘? 1박 합니다. 예, 1박 2일. 네, 2박 아닙니다. 네, 1박. 네, 1박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지금까지 수련회마다 헤비 용어를 썼는데 이제부터는 헤비라는 용어를 안 쓸 겁니다. 창갑이 이번에 창갑이 1만 원으로서 루지까지 모든 코스는 우리 청소부에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점심이 제공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예숙 선생님이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지금 냄새 나고 있죠. 오뎅과 떡볶이 지금 준비되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중등반
떡볶이랑 떡볶이가 있대요. 사실 떡볶이 쌤은 오뎅만 아주 좋아하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중등반하고 고등반 이렇게 따로 지금 음식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우리 중등반 선생님 3분하고 그리고 고등부 선생님 3분 이렇게 각각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김밥도 있으니까 김밥까지 같이 곁들여서 맛있게 오뎅 떡볶이 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군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참고 우리 떡볶이 팀 끝나는 이후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회의 짧고 굵게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동해 주세요. 여기서 나눠서 먹을까요? 먹는 게 세 가지. 아니면 다 들어가도 될까요? 아니 여기서 다 먹으면 저것도 하나 들고 가요. 새로 파티하자. 원래 나가도 뭐 이거 좋아해? 우리 친구들이 중간에 먹어가지고 아니 얘는 절도 그건 아니지. 오, 사실. 오늘 우리가 잘 이 나도 연결됐다. 타이밍 굿. 이쪽에 네 보세요. 이쪽 의자는 흔들지 마. 이쪽에 그럼.